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성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찬양하신 후에 김종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한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사역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미흡한 적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가 코로나19 속에 예배 드리지 못한 적도 있고 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 첨단영락교회 성도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유치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을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시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의 한 주간도 성도님 가정과 직장을 말씀의 은혜 속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과 정치적 불안,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형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형통한 한 해를 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위험을 경고하셨으나 인간들은 추잡한 쾌락 추구 때문에 에이즈가 생겨났듯이 인간들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스스로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줄로 자신의 몸을 묶는다.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게 됨을 이루는 말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그랬고 정부가 그랬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고 자신을 세워준 대통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승자박이지요. 올해는 자승자박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되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군대에서 작전 지역을 행군할 때는 첩병이 먼저 나섭니다. 전병은 부대의 선봉에서 전방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핍니다. 적군의 매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안전을 살핀 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에 병사들을 이끄는 그러한 병사들을 천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들을 수색대라고 합니다. 천병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요. 부대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천병 덕분에 본대가 행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또한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불신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요. 인도하심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안전하고 보장된 길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저는 이 말을 바꿔봤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은 모래에 새기고 좋았던 기억은 돌에 새겨라. 올해 안 좋았던 일들 오늘로 끝내시고 좋았던 기억과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지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보다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해를 열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앞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장대한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애국과 싸워 이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와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골리앗과 맞선 소년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의 경우 전무후무한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성가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피 한 방울 흐리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우고 우리 육신과의 싸울 때 그 싸움은 우리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 인도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가 살아온 이 날들, 우리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듯이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지난 날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외롭고 고독할 때에 인생의 광야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을 담은 발자국이라는 영시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꿈을 꿉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두 사람의 것이 있다가 어느 장소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발자국을 잘 보게나. 그것이 누구의 발자국인가? 그때 발자국을 자세히 보았을 때에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는 너와 함께 걸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물과 푸른 풀밭을 이리저리 다니며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 그곳을 찾으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집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집이 없어도 전세라도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는 어떨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장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결국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갈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거처가 있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평안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즐겁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시면서 밤낮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도 광야의 길 같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도둑질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산만한 아이는 공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명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이 집중을 못하면서 은혜 받지 못해놓고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다고 핑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내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찾아내시며 밤으로나 낮으로나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새해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길을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낮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에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에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